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네, 오늘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구해주기를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더니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된 것일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감탄하신 내용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매우 놀랍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상상, 생각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 삶에 아주 윤활유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을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지만 내 통장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돈이 은행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그 돈이지만 통장에 적혀 있는 그 글씨만 가지고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쇼핑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죠. 쇼핑을 하면 다음날 물건이 와요. 그런데 그 물건이 내 집 앞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물건이 문 앞에 떡 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훔쳐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이렇게 쇼핑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도 놀랍지만 문 앞에 놓은 것을 안 훔쳐간다는 게 더 놀란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물건은 절대로 훔쳐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쇼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은 믿음을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순종, 용기, 시선, 다루어짐, 신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발견, 자기 사랑, 자유, 삶, 지피지기, 거룩한 부담, 약속어음, 자기 확장, 자기 성장, 선택, 계산, 모험, 초제일관, 본, 총 믿음을 20가지로 부연 설명하면서 그분의 책에 있는데, 이 성숙자반이라는 책 맨 앞에 믿음장에 이 20가지에 대해서 자그마치 수십 장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영혼이, 내 삶이 건강해지고 윤택해지고 또 내 영혼이 더 힘입어, 말씀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도 보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보이는 것일까?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종을 위하여 뛰는 주인이 나옵니다. 오늘 백부장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해서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 보이냐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지극히 사랑하는 장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종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이 종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굳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유대인의 장로,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까지 해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좀 오시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의 종이 같은 로마인이 아니라 분명 그 나라,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그저 노예일 뿐인데 그 종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그를 어떻게 살릴 방도를 찾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사랑의 모습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나타난다?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막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거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 합당하냐?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 하나를 지으려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이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당을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이 애쓰는 민족입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살핀 결과가 그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부탁이 합당하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 민족들조차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감동시킨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이방 종을 살리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이방 민족조차도 감동시킨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보고 자신이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회당을 짓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낼 줄 아는 지도자이면서도 또 지배자이면서도 그들과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장면 때문에 아마 칭찬을 더 크게 받은 것 같아요. 6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합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가셔요. 왜냐하면 그 집이 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벗들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뭘 하라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제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마치 이 백부장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백부장은 누구의 수하입니까? 로마 황제의 수하예요. 함부로 로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함부로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들으면 극형에 처해질 아주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이미 그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미 백부장은 정보력이 있어요. 당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통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피지배계층 속에서 어떤 밀란이 일어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남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이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나의 뭘로 모셨다? 주인으로 모셨다는.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놀랍다 못해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저는 기가 막힌 믿음이지만 그 자세에 뭐가 있냐면 그의 겸손이 있고 그의 신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놀래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믿음을 사람들은 드러내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새벽 만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믿음은 주님이 다 아셔요. 다비다의 믿음을 보면 결국엔 자기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믿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럼 우리 그 믿음 알아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인사하고 또 손잡아주고 아는 척 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이 왔느냐고 시큰둥하게 쳐다보면 나 다신 그 교회 가나 보다.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 보러 왔습니까? 예수님 뵈러 왔습니까? 예수님 뵈러 온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꾸 사람 앞에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뵈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철학, 그의 온유함, 겸손함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 민족과 같이 지배계층으로 가서 돌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백부장이라는 건 당대를 지키고 있는 100명 이하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장교를 뜻하는 거예요. 결코 적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장교는 나중에 장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장군에서 전쟁을 통해서 자꾸 승리하면 로마 황제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장교들이 완전히 로마 시민도 아니고 피지배계층들 속에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평소에 사람들과 부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가 무슨 일로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지휘관, 여러분, 그런 지휘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충성을 다할까요? 아니면 전쟁 나면 꽁무니를 뺄까요? 충성을 다하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군대가 오합지졸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무슨 세계 위위는 무슨 세계 2위예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는요,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그 예하 부하들이 통솔력을 갖는 거예요. 저도 전쟁 속에서 장교를 지낸 건 아니지만 의무 복무 기간 때문에 군대에서 장교를 있는데요. 병사들이 정말로 충성을 다하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지금 전쟁통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휘관은 지시를 했고 우리는 그 지휘를 다시 받아서 또 병사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중급 장교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짐도 짊어지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어울려야만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함께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장면만 보아도 평소에 이 백부장이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는 것. 또 그 지역의 지배계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는 이런 요청을 할 만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대변할 정도이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감히 그 앞에 나가기도 못하겠고 주님이 굳이 우리 집에 먼 걸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믿음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을 보면서 와, 백부장 대단하네, 박수,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도 믿음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소통함이 있어야 돼요. 함께 어울리고 또 함께 그들과 지낼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뒷모습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돌아보시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으로 갈 것인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실수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믿음의 삶, 믿음이 보이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 믿음이 보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